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마지막 장입니다. 다니엘 12장 4절에서 12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때를 임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촌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암으로 소천한 유석경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그녀는 서울대 불문학과를 졸업하고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암으로 소천하게 됩니다. 그녀는 그 충격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가운데 10년 동안 아이들에게 불어를 지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2010년 미국 전도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고 자신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일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신약대학교를 입학하여 목회학 석사 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하여 지구촌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역을 시작한 지 한 주 만에 그녀는 직장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의사에 말하면 수술을 해서 잘 될지라도 고작 길어야 1년입니다 라는 충격적인 비보를 듣게 됩니다. 그녀는 낙심하거나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절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이럴 바에 신학 공부를 시키지 말지 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치료보다 죽는 순간까지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하고 한국과 전 세계로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약할 때 내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그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녀의 자세는 종말이 오더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사는가가 중요하다고 그녀는 반복해서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로 1년이 아닌 3년을 더 살고 2016년 3월 4일 고난 중에도 기뻐하라 라는 마지막 메시지를 전한 후에 그 다음날 예수님의 품으로 갔습니다. 바로 주님이 원하는 삶이 이런 삶이 아닐까요? 1992년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라는 이장님은 담이 선교회를 창설했습니다. 그는 재림의 날짜가 언제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미혹된 사람들은 직장과 집을 포기하고 퇴직금을 이장님에게 주었습니다. 웃긴 일은 이장님이 그 돈을 넙죽받아 자기 통장에 저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부하기 싫어하던 아이들은 학교에 자퇴서를 냅니다. 단지 흰 옷을 입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씁쓸하게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물론 종말론적 긴장감을 가지고 사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곧 종말이 다가오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냐? 열심히 일해서 뭐하고 공부해서 뭐하냐? 가정일 해서는 뭐하냐? 하면서 일상을 포기하고 주님을 기다린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사실 종말의 날짜를 알고 싶어하는 것은 다니엘 시대나 예수님의 시대나 우리 시대 모두에게 내재된 본능인 것 같습니다. 다니엘 역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본 후에 즉시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묻습니다. 다니엘 12장 8절,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여기에서 천사는 그 마지막 때는 봉함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너는 알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너는 갈지어다라고 대답합니다. 이는 단순히 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영어로 go your way입니다. 너의 길을 가라. 곧 그날은 너가 알 필요가 없다. 그냥 너의 사명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태도는 마지막 때를 알고 두려워하며 사는 삶이 아닌 내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다. 마치 유석경 전도사님이 보여준 것처럼
산속에 들어가서 신혼 있고 종말을 준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 종말이 찾아온다 해도 그냥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 가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다니엘이 이 계시를 받을 때가 다니엘의 나이가 거의 90세에 가까운 나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현실의 자리에서 너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은퇴라는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든 규칙이 있어서 그 자리에서 은퇴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의 은퇴는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하는 그날까지, 또한 우리의 삶의 죽음이라는 종말이 찾아오기까지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종말에 있을 두 가지 사건을 비유적으로 설명합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을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또 이렇게 비유합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즉 예수님의 비유는 모두 다 일터에서 종말을 맞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내일 종말이 있다면 일터에서 일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모두 집에 가서 가족들을 불러 모아 회개하고 보혈 찬양을 부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일터에서 맞이하게 된다는 것은 그때와 그 시간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종말을 맞이하라는 것이 아닌 모든 장소, 모든 시간에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가 현실에 충실하되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즉 주인이 어느 날 갑자기 오는데 그때 그 순간 종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다가 주인을 맞이한다면 그보다 복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일반적인 은총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신 마지막 목적은 당신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가정, 직장, 공동체 그 어떤 자리라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음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 진실로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의 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속히 가까이 왔음을 깨닫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